이제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누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말이지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나를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데 부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자, 여기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너를 만들고 또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또 너를 도와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드시는 하나님, 또 모태에서부터 지어 내신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불러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부르십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다시그래서 그 형의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그리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훔치는 야곱, 이런 야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또다시 불러요. 야곱아 부르는데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의 뜻은 정직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아 그러면서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제 어떤 별명 내지는 애칭을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종 야곱아, 아주 얍삽빠른 그 야곱아 하면서도 그런 그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내가 택한 여수나 정직한 자야.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나 그렇게 부르면서 그 야곱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핸디캡 또 이미지 이런 거를 극복하게 하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주고요? 물을 주며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또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풀 가운데 솟아나는데 시냇가에 버들같이, 그 버들이 시냇가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그 자라서 그 버들이 축축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솟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물을 주시고 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영을 부어 주시고 복을 후손에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솟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데요. 이런 솟아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할 때에 이제 그 후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여수린이라고 그 불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할 것이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래.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난 야곱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다. 그 우리나라에 그 살인을 많이 했던 아주 잔인한 살인마가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한참 클 때는 누구였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대장 가족, 일가족을 도끼로 쳐 죽인. 그것도 자기를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사에 들어가서 그 대대장 일가족을 살해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동안에 그 부대장이 바뀌었어요. 바뀐 줄도 모르고 이 죽은 사람들은 애만 사람들이야. 애만 사람. 부대에 전입해 와가지고, 그 대대장이 전입해 와가지고 그 고재봉에게 하나도 손을 대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 대대장 관사에 쳐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잔인한 살인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쭉 나왔죠. 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 무슨 정화조가 아니라 그 물탱크에다 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김길태요. 김길태. 그런데 그 고재봉이라는 이름, 김길태라는 이름, 나는 김길태라 불러주시오, 나를 고재봉이라 불러주시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머리 내두르면서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좋은 이름, 요즘에 가장 뜨는 이름이 누구예요?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을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죠.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축구하는데 보니까 브라질한테 우리나라가 5대1로 졌어요. 5대1로 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손흥민 선수가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뛰어다니고 슈팅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5대1로 지는데도 그렇게 아깝지 않았어요. TV 본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흥민이라는 이름을 지을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흥민이. 왜냐하면 그 이름만 생각하면 좋으니까. 그 아버지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뭐 서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저 선수가 기도하네. 저 선수가 기독교인인가? 기도하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이름이 딱 불려졌을 때에 창피하면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는 그 거론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그 이름으로 아주 굳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문 이름 중에 제이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난 야곱이라고 해라. 난 야곱이라고 해라. 나 계명했는데 야곱이라 해라.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다. 난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사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인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이 창피하면 그걸 숨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자기 손으로 본인의 손으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누구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 난 이스라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좋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가고 또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아주 무지랭이 같은 아주 그 골칫덩어리인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하게 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택했고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그 엄한 길로 갈 때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이 안 간다고 할 때에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들이 주저앉았을 때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 마음속에 불릴 듯하는 그 이름, 그 마음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완벽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 모두를 다 뒤져봐도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무지랭이 같은 부족한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원래의 야곱 사기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야곱으로 여순으로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잘났소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섬기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일을 해나갈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누구래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리고요. 그 뒤로 내가 이해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신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않는 이유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겁나는 세상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